자, 장자의 영성 시리즈 10번째 이제 말씀인데, 네 번째 마지막 오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맏아들 장자로 부름 받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영성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육체로는 아니에요. 육체로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취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장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장자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이 장자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또 교회 보편적인 삶 속에서 장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반복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 영성,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들을 듣고 믿음을 좀 가져보는데 저를 따라잡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 갈라디아 4장 7절 따라서 합시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면 유업을 이어갈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땅에서도 어떤 아들에게 유업, 말 그대로 가업,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물려줄 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물려주십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그럼 안 와요. 믿음은 항상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의 믿음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맏아들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자야, 맏아들이야,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자에게는 마땅히 행할 일들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이기도 해요. 믿음이 들어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아니 1년, 2년 지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1년 전이나 올해나 내년 갔을 때 2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반복적이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음을 정말 낭망스럽게 생각해요. 삶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성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영성이 있다? 그런 채 한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이 안에 예수 믿음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기와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봐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변화가게끔 돼 있어요. 믿는데 그 믿는 대상으로 반드시 가죠. 눈도 가고 귀도 가고 행동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안 믿어지는 것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거기에 눈하도 깜짝 안 해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솔깃하는 게 있잖아요. 그 솔깃하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가고 어떻게 해요? 걸음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귀와 내 모든 눈과 모든 것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점검할 겁니다. 장자가 마땅히 해야 할, 장작이 아니라 죄송해요. 장자가 마땅히 해야 될 몇 가지를. 첫째는 장자다운 헌신이 필요해.
따라서 합시다. 무엇 뭐 다운. 무엇 뭐 다운. 세상은 이것을 계속 요구하죠. 아마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다움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다움이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 뭐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는데 사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다.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다. 저 사람은 정말 성도 같아. 우리가 보통 같아라는 단어 많잖아요. 그건 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움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뭐랄까요?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게 무엇 뭐 하는 것 같아요. 같아. 저희가 이제 이 단어를 많이 못 쓰게 자꾸 하는데 저도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같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반드시 합시다. 같다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여러분 언어 속에서 빼버리세요. 같은 것 같아. 같은 것 같아?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A는 A고 B는 B고 1은 1이고 2는 2죠. 1인 것 같아? 1인 것 같다는 건 뭐예요? 그 글씨가 1처럼 안 쓰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1이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갑자기 이게 2예요? 1은 1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이거 세뇌하는 거예요. 1은 1이지 같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장자다운 헌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장자 같아가 아니라 장자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그 헌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자는 가문의 제사의 헌신이에요.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고 불교 국가였지만 유교적인 행태가 조선 시대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분명 불교고 했는데 유교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대부분 제사는 유교적 제사인 거 아세요? 불교적 제사 거의 없어요. 유교적 제사인데 그 제사를 보면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종갓집 만화님 손에는 열쇠가 들려져 있고 종갓집 장손의 손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사의 권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집안에 집안 제사가 있는데 안 왔다? 이러면 종중 땅 1원이라도 가져가면 안 돼. 찍혔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고 진짜 오래부터 조상신을 섬겼고 그리고 정말 문중이 큰 가문들은 반드시 이걸 놓치잖아요. 뭘 놓치잖아면 예배를 놓치잖아요. 그 문중에 가장 큰 어르신 장손으로 여겨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예배, 제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담벼락을 두고 그 첫 번째 집이 있었고 저희가 두 번째 집이었는데 그 담벼락 사이로 워낙 이제 그 친하니까 원래 피도 안 섞였는데 이모 하고 살았어요. 이모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늘 제사를 지내. 제사. 어렸을 때 물가루면 보면 야 시간 정말 잘 지켜요. 안 오는 법이 없어. 오면 안 오면 불효령이 내려져.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그 가문이 끝까지 감당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야 대단하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믿음이 커지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우리를 돌아봤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따르는 더 나은 예배.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셔야 돼요. 더 나은 예배가 있어요. 나의 행동, 나의 준비 모든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유교적 제사를 지내는 사람 보면 조상신이 노할까 봐 음식도 여러분 이 순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음식 위치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귀신이 노할까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귀신이 노할까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매너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지멋대는 거예요. 마다들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못해요. 마다들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문제인데 시편 50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 50편. 제 성경으로는 837면에 있는데요. 5절. 자, 5절. 시편 50편 5절. 837페이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마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어디 약속을 하러 누군가가 계약을 체결하러 가는데 아무렇게나 갑니까? 양가가 모여서 정혼을 위해서 모이는데 아무렇게나 갑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성도들을 보아라. 내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도는 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그냥 종교니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내가 들어가는 자발적인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마다들의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이 예배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주간 살았던 한 주간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은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 가운데로 다시 가서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양가 가문이 정말 좋은 혼사를 두고 가는데 슬피 울면서 그렇게 가는 가문은 없어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가문에 지금 연결이 되는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기쁨으로 가겠죠. 설렘으로 가겠죠. 그리고 잘 차려입겠죠. 격식을 갖추겠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내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는 날 기쁘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아브라함과 함께서 유업을 받을 자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쁘게 해요? 어떤 사람이 불편하게 해요? 늘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친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는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한테 뭐 제대로 기쁨을 주지 않는데 요청만 하게 하고, 그리고 매너도 없고 아주 거짓이나 이야기하고, 근데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죠? 인정하고 선물도 주고 언제든지 지지하고, 저 사람은 늘 만나면 기뻐. 마다들이 마땅히 헌신해야 될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따라서 합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다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50편 5절을 읽었던 것처럼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 사실 교회여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 삶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예배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나은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대충 드린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아벨은 짐승의 것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가 저 농산물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는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괜찮겠지. 사실은 여러분 리포먼트 처치,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예요. 우린 개혁교회예요. 왜 리포먼트 처치는 캐톨릭 처치, 공교회랑 캐톨릭의 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그 캐더릭 처치에서 나왔던 리폼드 처치는 뭐냐면 형태를 좀 달리하자. 근데 너무 자유가 주어지니까 격식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왕에게 나아가고 나에게 유업을 줄 자에게 나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의 준비 다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아니 그리고 매주마다 또 우리 모이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그런 장자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장자는 가문의 재산과 정신 가훈을 지키고 번성케 하는 일에 헌신해요. 절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어찌하든 우리 가문을 일으켜서 우리 가문 후손 대대로 잘 먹고 살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배도 자기중심적, 나 혼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막내는 그래. 막내, 죄송해요, 막내들은 그래. 그냥 관계없어. 그냥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나는 가서 그냥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 예전부터 이런 게 있어요. 첫 큰딸은 재산이라고. 왜 큰딸만 재산이죠? 맏아들도 재산인데, 그죠? 이게 뭐냐,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이. 어떻게 하든 마지들은 이 가문을 일으키고 어찌하든 이 가문의 재산을 챙기고, 가족들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누님 두 분이 있었으니까 누님 두 분이 가끔 그래요. 이상 상상하지 말고 너 빨개 벗겨놓고 내가 목욕시켰는데, 아주 어렸을 때 누나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공부도 가르치고. 근데 우리 집안에서 공부는 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누나들 공부는 안 가르쳤어요. 나만 책 놓고 있었어. 신기했어 참. 그걸 보면 위에 마지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 나는 그냥 집에서 막내인데 교회 가면 왜 자꾸 마지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막내처럼 살아. 그렇게 사자, 괜찮아.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은혜를 맛보고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여는 못합니다. 아담의 실패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를 끌어다 놓으면서 그 창조한 걸 다 보여주시면서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경작이 뭐예요? 잘 가꾸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경영하라는 거예요. 경영의 매니지먼트. 그냥 원어를 보면 경작이라는 단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그냥 경영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keep, watch 이런 단어를 통해서 샤마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잘 지켜라, 잘 돌봐라. 근데 못 지켰죠. 아내도 못 지켰어요. 아내가 지금 선악과에 관심이 있는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가져왔더니 그걸 책망하지 않고 자기도 먹어버렸어요. 결국은 다 못 지켰어요. 그 결과가 뭐죠? 인류가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장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장자들은 몇 가지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이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보의 파수꾼이죠. 기도는 여러분 파수꾼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내 소원을 아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는 파수꾼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물론 중보 기도만 아니라 기도로 가정을 지켜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재산을 지켜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캠페인하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캠페인 하잖아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도 지키고, 기도로 국가를 지키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죠? 나라 민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경에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 너를 위해서 주야로 쉬지 않는 파수꾼들을 두었다. 그러면서 그 파수꾼들의, 야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도록 네가 해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장자는 가문의 재산과 정신을 지키고 번성케 하는 일에 헌신한다. 그걸 첫 번째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도록 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보면 가문의 재산을 말아먹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죠?
그런 드라마 안 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문의 땅이 다 사라졌어. 다 팔아먹었어. 망쳐먹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고 번성케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더 번성케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어요. 암송 구절인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됐어. 일단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무엇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게요. 신앙의 목적이 내 기쁨으로 가면요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면요 열매가 가득해요. 왜? 뭐라 그랬어요?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을 믿는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아벨도 상 받았고 에녹도 상 받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벨은 금방 죽어버렸잖아요. 예, 천국의 상은 그게 말이죠. 최초의 순교자. 최초 이 땅을 향해서 피의 희생을 했던 자. 그래서 아벨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문을 지켜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몇 가지 영역을 기억하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헌신하셔야 돼요. 자신을 방치하면 안 돼요. 자신을 경영하셔야 돼요. 경영하세요. 매니지먼트 하세요. 킵하세요. 여러분 지켜주세요. 살펴보세요. 와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죄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로 가고 있는지, 내 지금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게 뭐 경영이에요. 경영. 방치하지 마세요. 언젠간 믿음이 생기겠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언젠간 뭐가 이루어지겠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을 매니지먼트 하셔야 돼요. 경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뭐예요? 보세요. 뭐예요? 왕권 회복을 위해요? 산상순으로 뭐예요? 인생을 경영.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경영이에요. 경작이란 단어보다도 경영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영해야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산상순을 경영하고 있고요. 내년은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경영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대한 경영자들 보십시오. 자기 삶은 그대로 도는가? 방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계속 발전시킵니다.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고쳐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가문과 회사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경영자들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도시와 열방이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영향력은,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그냥 나 혼자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적어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훈련을, 공부를 두려워하거나 싫어서는 안 돼요. 요즘 여러분 경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참고를 하고 그 자기 개발 분야의 훈련도 받아봤는데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가장 제가 많이 받았던 훈련이 시간 관리였습니다. 시간 관리. 낭비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지 않은 긴급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뺏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거듭거듭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으로 내 영성을, 내 믿음을, 성도들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매일 한 주 단위로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될 때를 되라 시간이 날 끌어가고 문제가 날 끌어가는 사람은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영하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틈이 있는 거예요.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죄가 틈타는 거예요. 경영하면 틈탈 길이 없는 거예요.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지킨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경영하십시오. 그런 자가 합당한 자고 마땅히 장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책임지겠습니까? 두 번째, 가정에 헌신하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족을 보살피셔야 돼요. 물론 성도들 중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만 최고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아담과 가인처럼 회피하지 맙시다.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의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예요? 지키라고 너를 장사하면서 실패한 인생 되지 맙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장자다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장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정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직장을 농땡이 부리지 마세요. 정직하고 청결하십시오. 지금 시작은 말단 직원이지만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 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과정을 밟아왔어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현재 직장에 정직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더 많은 날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역에 헌신하셔야 돼요. 사역. 교회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 사역도 있고 말씀 사역도 있고 구제 사역도 있고 선교 사역도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멀뚱히 놀 때 있지 않아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말씀 훈련에도 참석하고 내 땀을 흘리고서 참석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역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 헌신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그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기회를 사라. 이 얘기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다. 영어로는 catch the chance예요. the chance. 이 얘기 뭐냐면 또다시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기회고 우리가 점프할 기회고 아름다운 경영이 이루어질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들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경영하세요. 왜 여러분 주일 예배나 여러 예배,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제 잔소리를 너무 잘 들어가고 거의 늦는 일이 별로 없는데 왜 늦어요?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을 못 다스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인 거예요, 종. 종은 시간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뭐라고요? 난 아들이다. 아들이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경영자 아닌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을 방치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런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항상 늦는 사람의 습성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래요. 첫 번째 유형은 그 시간은 기억하는데 그 시간 전에 뭔가 막 늘어놓는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금만 하다가 이게 늦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예 무념무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너에게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그 일에 관심도 없는 거다. 선언해 놓을게요. 여러분이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그때 오시는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것이고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면 일찍 움직여요. 그분이 소중하면 더 먼저 가서 준비해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과 세월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은 최고 경영자다. 자, 옆 사람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CEO군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CEO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CEO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영해야죠. 경영도 못하는 자를 CEO.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안 나타나느냐?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축복은 경영한 만큼.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수년 전에 저는 이 신명기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신명기를 먹고 났더니 많은 게 해결됐어요. 아, 그렇구나. 구원은 값없이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러나 축복은 경영하는 만큼이구나. 여러분, 축복은 경영하는 만큼입니다. 잘 경영하십시오. 여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물질 헌신해야 돼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의 척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만몬, 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장자는 맏아들은 가정의 대소사에 가장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합니다. 그만큼 또한 가문에서 그에게 맡겨요. 가문의 땅도 그에게 맞서 경작하게 하고 그 가문에 있는 예전 같으면 그 종들도 노예들도 다 거기에 붙여요. 우리는 축복을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돈을 안 써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장자들처럼 여러분 장자답게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엄청 뛰어가봤네요. 네. 자, 봅시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성도는 기본적으로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장자, 헌금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장자라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될 따름 헌신. 헌신은 믿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11조가 희생 제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을 받으세요. 그냥 돈 좀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11조는요 얼마나 공평한 제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버는 만큼에서 11조잖아요. 그죠? 가장 말하게 예를 들어서 세금의 개념을 한다면 조세 개념에서 11조만큼 가장 공평한 법은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랬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을 연다. 여러분 하늘을 열기 원하세요? 열려지기 원하세요? 그럼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23%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울람 교회 그 한명진 목사는 28%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더 끌어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놀라운 복, 유대인들이 복을 받냐면 이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부모를 위한 11조도 드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수입의 약 50%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많이 가르치는 게 왕의 재정학교죠. 왕의 재정학교는 50% 이상 네가 드려야 네가 물질의 주인이 안 되는 거 이렇게 가르쳐요. 자, 중요한 것은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생존, 주권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11조가 시작된 성경의 본문은 아브람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11조가 기록돼요. 어떤 때죠?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아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걸 알고 아브람이 자기가 길러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과정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의 주제시여 이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장자권에 있잖아요.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람에게 임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그분의 호칭을 불러서 임할지어다. 시작.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면 여러분 그 멜기세덱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아브라함이 그 얻어온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더라. 한 단계 뛰어서 이삭 이후에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때 그가 잠에서 깨어서 그 베개했던 것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밤에 딜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비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러나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십시오. 내가 장자입니다. 이 마인드 있지 않았어요. 다시 데려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쳤거든요. 나는 다른 신이 아니라 삼촌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내가 고향 땅에 있었을 때 아버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신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계셨던 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당신에게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던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결단인 거예요. 11조를 낼 때
막 믿음이 막 솟아오르시는 게 안 그래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때리라. 적어도 23%를 때리라는 자신의 결단을 드리는 거지. 믿음이 생겨드는 거는 평생 가도 그 부분도 안 생겨요. 왜? 돈이 좋은데. 그만큼 안 나가면 내가 쓸 게 많아지는데. 여러분 내면이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내면이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야.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하리라는 결단의 문제예요. 이미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이미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야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할아버지 봤으니까. 근데 그가 결단합니다. 드디어.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믿음이 있었으니까 결단했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가 한다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결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헌금은, 모든 헌금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이 얘기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결단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장자다운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면 인내도 필요해요.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잖아요. 큰 일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큰 일을 치르던 사람이 격려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냥 이 얘기를 다 들어. 그냥 뭐가 불평했는지 뭐가 안 됐느니. 안 그런가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장녀들 또 맏며느리들 일은 다 했는데 갈 때 보면 뭐하고 그래? 투덜거리고 가. 이씨. 그죠? 그래서 수고를 견뎌야 돼요. 수고를 견뎌야 돼요. 많은 수고가 있어요. 장자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요. 더 많은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결단을 내기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자, 골로새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잘 기억하세요. 왜 마다들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면 이게 다 내 거거든요. 가문에 장손이 그 일을 못하면요, 가문 문주 회의가 열립니다. 쟤는 지금까지 몇 년 해봤는데 안 된 것 같다. 재산 다 탕진한 것 같다. 그럼 문중이 결정을 합니다. 얘는 탈락. 그럼 누굴 세울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견디셔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교회 신앙하다 생활하면 억울함도 있어요. 불편함도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다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유업이에요. 유업. 그 다음에 동시에 평판도 견뎌야 돼요. 남들이 평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남들의 평판을 여러분 기다면 바보들, 나를 평가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주변에 누가 속삭여서 얘기한다고 그거 뒤에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은 남의 말 하길 좋아해요. 살살살 하는 거. 그거 왜 거기에 속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마다들인 나를 평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물론 저도 평가를 하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 직분을 세우고 뭐 하다 보면 써야 되니까, 일을 써야 되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런 평가는 하지만 절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평판을 견디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들어오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여러분 불행합니다. 다시 따라서 나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뭐라 하세요? 마지막에 상 주는 분도 나에게 귀에 속삭여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뭐 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럼 평가하셨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평가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이 나한테 상 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마다들은 끝까지 그래 떠들어라, 말 그대로 개나 짖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개를 여기시면 안 되고 평판 견뎌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장자들에게 대한 평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 지금도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의인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를 드린 자는 의인으로 평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5절도 봅시다. 에녹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노아도 봅시다. 7절 노아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했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정죄한 게 아니라 그가 행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 봤더니 세상은 정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가 상속자, 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의의 상속자입니다. 의로운 왕들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상속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부르심 받는데 그때 그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에게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 데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 받을 때 순종했다 그랬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본문이 말하는 장단의 평가는 보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고 의의 상속자고 약속을 받은 자라고. 그 결국 왜냐면 왜 아브라함이 오고 오는 세대, 과거의 세대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이름이 회자될까요? 믿었거든요. 그가 마다들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잘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찾아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이게 뭐예요? 마다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은 한 가문의 그냥 아비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너는 이 가문의 아비야. 그런데 하나님 그를 뽑아다가 너는 세상 나라 전체의 아비야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라도 그러죠. 원래 사레였어요. 그를 바꿔 사라를 바꾸서 너는 이제 열국의 어미로다. 아멘. 그 아브람과 사라, 그래서 사라도 자신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믿부다는 게 뭔지요? 믿음직한 분, 신뢰하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물론 웃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웃음. 마다들의 믿음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다들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건 뭐냐면, 너희는 네 인생 하나 경영을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온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영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맞잖아요. 열국을 향한 축복자.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오늘날 이방인 우리를 부르다가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에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예요. 예배팀으로 올라오고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아니, 8장이에요. 죄송합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부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고, 그리고 제가 선언하고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모든 평판과 모든 헌신과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와 함께 견뎌내고 하는 사람이 진짜 상속자인 거예요. 지켜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교회를 계속 파괴해요. 교회를 못 모이게 해요.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교회로 부른 마다듬의 책임은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매니지먼트, 경영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맏아들이구나.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증언하시는 거예요.